오늘도 여러분 많은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그리고 일의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오늘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많으실 줄로 아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너의 모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라고 믿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어쩜 대충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우리가 어지러워도 하나님께서 다 정돈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뜻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너무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서 뭐 흔한 말로 날로 먹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면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무책임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성실과 그 우리의 그 나태함이 너무 대조적으로 안 어울립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는데 그 이루어지는 응답과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공교롭게도 16장에는 세 구절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16장 9절로 가시면 중간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16장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집중시켜요. 그리고 그것이 19장에 가면 한 번 더 강조가 되는데요. 19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약간 확장이 됐죠.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치열해지는 우리들의 상황에 대비가 되는 것은 21장 31절로 또 나가면 21장 31절에 우리 사람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그 싸움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6장 1절을 봤을 때는 오늘 우리가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정도로 하는 것 같지만 막상 16장 33절에 제비를 뽑으려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제비를 잘 뽑아야 되는데 얻어 걸리기보다 하나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찍는데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찍었다. 다 틀리는 시험 문제 같은 게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걸 알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 항상 두려워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질까 봐 염려합니다. 이게 무슨 부조화란 말입니까? 근데 이것이 19장 21장까지 확장되는 걸 보면 이것이 결국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고 성취되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피 튀기는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비를 뽑는 것을 떠나서 많은 계획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싸움에 나서는 그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군사와 마병을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생과 수고의 과정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충 오늘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만만한 신앙이 아니고 그냥 숟가락 얹어서 거저 먹는 떠먹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 벌려 그럼 내가 떠다 먹여줄게 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어려운 일, 우리와 굳이 같이 하시겠다는, 그것이 같이 가자, 동행하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쉬운 것은 그냥 앉아서 말씀으로 끝내는 게 가장 쉬우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 안 듣는 우리를 달래가면서 기다려가면서 함께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의 마음의 경영과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그냥 온전히 세우실 수 있는 게 보시기에 좋아요. 그게 때 안 묻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에 마음의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제비뽑기, 우리의 마음의 그 어수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참 거추장스러워요. 하나님께는 참 번거로운 과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마병을 예비하지만 그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가 차라리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싸우면 그냥 끝나요. 우리가 사무엘서나 이런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너무 많아요. 법궤도 뺏기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했으면 그냥 쉽게 끝나는 일인데 우리는 그저 계획할 필요 없이 하나님 시키기만 하십시오 하면 끝날 일들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한 가지예요.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거든요. 우리와 대화하면서 너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하고 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길 원해요. 답해드리길 원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도 여쭙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거라 라고 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아이가 아니라 네 스스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러한 일치됨을 보고 싶어서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수할 만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개입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시겠지.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야.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운명이나 숙명이 아니라 친밀함이고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 맡기라 3절에 그리하면 내가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생각과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될 대로 되라지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우리의 판단도 부합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경영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제비를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뜻과 지으신 것들을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나가시는 모든 일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와 떨어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실 때, 우리들의 삶에 오늘도 개입하실 때 무엇으로 섭리하시냐면 우연적인 사건, 야 여기서 널 만나게 되다니, 와 어떻게 턱 했는데 탁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 그 하나님의 일에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함,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의 큰 계획 가운데 아름다운 퍼즐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 각자의 모든 삶이 다 개별적인 것 같지만 그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조각 퍼즐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 있었을 때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큰 퍼즐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말할 때는 그냥 우연적이거나 자연의 섭리야, 비가 오고 이거 뭐 그냥 자연이 사계절이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섭리는 대자연의 우연적이고 순환적인 섭리가 아니라 분명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조성되고 주관되고 통치되고 보존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숙명이 아니라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간섭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해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참 예측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저 알 수 있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같이 하기 위해서 더디고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되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 인도하세요. 마치 목자가 앞에서 그 양들을 뒤에서 따라오도록 앞장서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먼저 계획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세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려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은 훼손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오물 같은 찌꺼기 같은 우리 인생에 낮아져서 개입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더러운 것이 묻을까 봐 걱정하죠. 정반대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곳에 햇빛이 닿아도 햇빛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 질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사람들은 그 질병이 예수님의 거룩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 인간의 질병에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죄의 권세들이 물러나는 겁니다. 죄와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죄의 오염물들이 거쳐질 때 섭리에는 두 번째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성령의 이끄심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섭리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와, 이게 어떻게 되지? 그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가요. 미리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만 일단은 붙잡고 쫓아가요.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멀리서 보이는 등불 쫓아가듯이. 길은 안 보여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쫓아가서 겨우 쉬었더니 어느새 날이 밝아 돌아봤더니
제가 지나온 곳은 사망의 골짜기였는데 내가 서 있는 것은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안식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섭리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과 기대와 소망 같은 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성취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자신과 인간과의 협업 같은 거예요. 협업, 협력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냥 혼자 하시지. 그게 더 편하실 텐데. 왜 그래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쉬운 분이 아닙니다. 뭐 부족하거나 우리랑 너 왜 우리한테 사실을 사정하실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사정하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하나님은 더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매달리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만 봐도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요. 내 일만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장에 나오고 21장까지 봤던 그 인간의 협력, 우리의 몫이 뭐예요? 마음으로 경영하는 거예요. 오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한번 최선을 다해 뽑아보는 거예요. 그냥 얻어 걸려라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를 분명히 고민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그냥 복권 당첨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의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치열한 전투에 임할 것처럼 말과 무기와 병거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 먹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을 쭉 보시면 인간의 성실함을 계속 강조해요. 우리의 몫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 이게 우리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과 A와 B와 C를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큰 틀에서 하나님은 통이 크시잖아요. 그냥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 큰 길에서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을 실수로 들어설지라도 벗어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신단 말이에요. 플랜 A, B, C가 있단 말입니다. 수만 가지. 그러니까 우린 너무 작게 생각해요.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 벌 주실까? 아닙니다. 그런 큰 틀까지 포함하는 것이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지만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이게 인간의 마음의 경영이란 말입니다. 12장에 보면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몫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일 뿐이다. 정직한 자의 성실과 의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선을 도모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를 얻지만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길을 가는 것이다. 거기에서 길을 잘못 드는 게 무엇입니까? 악을 도모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경영, 우리의 계획을 오늘 세우는 것은 뭐냐 하면 선을 도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그래서 21장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 겁니다. 부지런히 경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결정적으로 오늘 읽어드릴 본문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가 그 계획이 잘 되고 못 되고 판단할 수가 없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참 완벽한 계획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있는가?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했을 때 3절에 너의 행사를 정말 여호와께 맡길 만큼 되면 그러면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마음껏 경영하시고 마음껏 계획 세우시고 단
이 경영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려지는 방향이 맞춰졌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도가 맞닥뜨려서 결국에는 19장에 나왔던 것처럼 무엇이 세워집니까?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말하려면 오직 여호와의 뜻만 드러나는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얹을 수 있냐면 감사해요. 거기에 찬양입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감 가운데 우리의 부족분으로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예요. 회개는 자수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밑바닥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경탄음, 놀라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이 뭘 말하고 싶으세요? 잠언 1장 그 서론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 2절 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가? 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다른 성경 제쳐두고 잠언은 열심히 읽어라. 뭔 말인지 몰라도 읽어두면은 너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도 몰라고 읽었는데 아직도 몰라요. 근데 목적을 이제서야 알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잠언 1장 2절에서 4절에 이걸 왜 씁니까? 너희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얻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목적과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가 그 계획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계획은 안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계획들을 이루시는 것은 원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16장 33절로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져요. 사실상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들어서 더 손해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변명하면 안 돼요.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믿음 좋은 척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설명이 안 되지만.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섭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섭리의 기준을 뭐라고 딱 정해주자면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은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그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그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신다는 선이 무엇인가? 내게 좋은 것, 내게는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일치된 선의 무엇이 있냐면 그것이 8장 28절이지만 이어지는 8장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든 나쁘든 일치되는 한 가지 기준은 그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인가?
그러한 자들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한 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섭리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8장 2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부르시되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의로워지고 영화롭게 됩니다.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줘요.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 맛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 전까지는 함부로 하나님의 섭리 운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판단에 우리는 너무 앞서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판단조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의 역사를 위해서는 바울은 얘기합니다. 8장 26절 27절 그 앞서에 성령의 탄식,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오늘 가는 이 섭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하려면 한 가지입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과 유사한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과 닮았는가? 그래서 나의 모든 일과 내 형상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합니다. 그 전까지는 함부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앙 고백은 가능하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판단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렇다고 고백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정말 확신하려면 이 길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드러나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쓰는 결과가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견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 편이다. 그러나 남의 계획은 늘 나쁘다 혹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교만과 앞서감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구약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만의 계획과 다윗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항상 계획할 때 하나님 나의 계획은 다윗의 계획이고 남의 계획은 하만의 계획이길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갈 뿐이에요. 뒤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라고 깨달으며 감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미리 알지 못합니다. 하만조차도 모르드게조차도 자신들의 계획이 선한지 악한지 몰라요.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정죄와 타인의 계획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판단에 맡기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받게 된다. 이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벌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짓을 하면 아무리 서로 의기투합하고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은 벌을 주세요. 대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어설퍼 보여도 7절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뜻대로 마음으로 경영하는 자들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축복받은 거예요.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다라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과 작정은 아니었어요. 너는 안 된다. 아무리 선한 계획이라고 해도 반대하셨단 말입니다. 답답하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일치했던 계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대가 이루어지고 성사가 안 됐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왜 안 됩니까?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몫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성실한 순종과 준비를 통해서, 그러나 마침내 그 다윗의 계획을 통해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목적은 달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공된 성전에 충만하여서 제사장들이 그 영광에 압도하여 서 있을 수 없을 정자, 서 있을 수 있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획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세요. 마음껏 많은 마음의 경영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많은 계획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계획 중에 나는 모르나 일단 골라도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굽은 막대기로 온전한 선을 그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설프지만 서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 절뚝거리더라도 뒤쫓아갈 때 우리가 구할 것은 그로 나로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구할 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슬기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인도하시고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